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5월달 들었으면은 참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껄끄러운 이런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 당연히 아이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아이가 없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은 안타깝고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이런 경우 또 그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는 이런 날이어서 또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셋째 주는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고 또 하지만은 또 교회에서는 부부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부부에 대해서 또 설교하기가 또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편은 150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편 전체의 시작, 그래서 시편 전체를 하나로 묶은다면은 바로 시편 1편이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그런 장이 바로 이 1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말은 시편 전체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당황스러워도 대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없기 때문에, 또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정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환경도 다 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는데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되는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따금 자녀들의 입속에서 나는 불행하다, 우리 가족은 불행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들이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자녀들의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참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들의 입장에서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그 자녀들처럼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복으로 번역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이 복으로 번역된 이 원문의 의미는 행복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이 단어는 똑바로 살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라는 이런 뜻을 지닌 단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람의 삶과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서 비롯된 행복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곳으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이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곳에서 나무가 싹이 났다, 돋아났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냇가에 이 나무를 심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진 그런 찬바람을 맞습니다. 눈이 내리면은 나무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불경기, 불황,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한다는 것이에요.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앓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지만은 항상 좋은 일, 성공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아무리 가물어도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온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열매를 맺습니다. 입이 시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우 때문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는 이런 순간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논일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열매가 우리 샘물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이 복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1절, 2절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꾀, 악한 자들의 꾀를 거부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가는 그 길을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공이 있고 그곳에 이익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져서 퍼져 앉아 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거절해 보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에요. 걷는 것, 서는 것, 앉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남들처럼 그렇게 여유가 없지만은, 남들처럼 넉넉하게 살지 못하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의 꾀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일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는 제가 너무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이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영암 어머니 집에 담이 무너져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그 무너진 담들을 보니까 옆집에서 한 분이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그분이 그곳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담에 이 포크레인 이 자국들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담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아야 할 말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분을 향해서 대뜸 혹시 작업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그분이 어찌나 화를 내면서 아주 온갖 말을 다 쏟아 저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분은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강주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또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단순히 목사가 욕을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난할까. 저분이 앞으로 누군가가 전도할 것인데 저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목사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냐고 말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새벽기도 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어버이 주일날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분을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려가면은 과일 좀 사가서 인사드리고 내가 지난주에 죄송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사과하려고 마음은 묻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모임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주차해 놓은 제 차를 앞 범퍼를 그분이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긁어버렸어요. 전화가 온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대뜸 하는 말이 보험 처리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보험 처리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냥 호주머니에서 꾸기적꾸기적 돈을 내서 10만 원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70대 부부가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딸의 병문안을 왔다가 이제 정심을 살리려고 나오는 중에 식당 앞에서 그만 내 차를 긁어버렸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10만 원을 계속 주는 것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꼭 교회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과거에 우리 광주 시내 어느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를 다니십시오. 이렇게 목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꼭 교회를 다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뿌듯하던지. 내가 참 목사라는 말을 자신 있게, 아까 치면은 내가 목사인 것을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번엔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막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행복했어요. 월요일에 영암에서 있었던 일이 만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하면서 부탁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 가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묵묵히,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때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 여행을 갔다가 내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자기 집에 당연하게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마음이 설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아내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늙은 것 같다. 저렇게 예쁜데도 빨리 늙은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름살이 많다고 겁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고 살아도 천국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설레요.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그 집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국 가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천국이 가까울수록요,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때로는 곡을 하고 구술하며 죽음 이후의 길이 복되라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천국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내 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천국을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이 묵상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으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가?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성경 앞에서 앉아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이 묵상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은 깨달음과 삶의 태도가 하나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설교 시간에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오고 그랬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읽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 저처럼 부끄럽습니다. 순종하면 또 저처럼 행복한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의 틈에 살지만은 그들과 연합하여서 그들과 하나 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6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의롭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면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다고, 또 물질이 많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부유함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추억을, 예수 만난 간증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나눌 것들이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세상의 삶을 악인의 조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몸부림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회복되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갖는 그런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악인의 길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보시는 길을 가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눈물 나도, 손해보아도, 바보라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비바람의 고통도 있고 가뭄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닥친다면은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바르게 내린 복 있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자기 모면을 위해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하면서 지난주 제가 경험했던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엄청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에요.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하는지, 내 귀에 듣기 거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내가 아멘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뿌리를 잘못 내렸다면 힘들어도 아파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뽑아서 바른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깝지만은 잘못된 곳에 박힌 것은 상처가 나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 그 말씀은 내 인생에 힘이 나게 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